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종을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씌웠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한 말씀도 대언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설화하셨기에 이 시간에 서셨사오니 인간의 모든 것은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령의 밭에 심겨져 아름다운 귀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권세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서로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좀 잡으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사랑이라는 말은 위력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 예쁜 하얀 이빨들을 내놓으시는 분이 없었어요. 치아가. 그랬는데 사랑이란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얀 예쁜 그것이 드러났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 때로는 웃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미소를 보내시고 웃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나 보자 하고 들으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썼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자, 다 같이. 예, 아름다운 사랑. 사랑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 사랑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민군사님도 안이 넘으셨지만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이웃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뭐가 중요해?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추억을 가지고 싶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입니다. 자, 네, 우리 이용주 집사님은 활짝 웃으시는데 우리 임용훈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면은 아름답고 정말로 멋진 사랑을 줄 것이냐? 돈을 줄 것이냐? 물어본다면 우리 시온이 형제 뭘 원하세요?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지.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젊은이들은 더 사랑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건강은 노력하고 열심히 다 하면은 더 다른 것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사랑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보다도 더한 사랑이 여러 종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오늘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네. 보나마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려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 그 선지자들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왜 아름답다라고 말하냐면은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요, 참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오래 견디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한 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짝도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시면 한 가지만은 약속하여라. 그것이 바로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주신 김에 중앙에 있는 실과도 먹으라 하셨으면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지만 언젠가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순종이, 그 자기가 판단할 그 순종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위하여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는 계셨겠지만 자기가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순종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주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왜 배신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나 같으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이 한 가지도 못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을 이 땅에서 걷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하셨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견뎌내셨습니다. 이들이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 위하여서 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벗은 것도 보았습니다. 추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무 잎으로 가려도 보았으나 햇빛을 의해서 그 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지고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왜 양을 통하여 양을 죽였어? 양의 껍질을 벗겼어. 그것으로 왜 자기를 배신한 변망덕한 그 인간에게 수치를 가려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참아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들도 할 수 없는 일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썰어버릴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또 참고 또 견디시면서 그 인간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양을 잡으셨을까요? 왜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껍질을 통하여 마르지도 않는, 없어지지도 않는 그 껍질을 가지고 이 수치를 가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 이 오늘 말씀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간의 마음으로 응징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지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보셨어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을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낸 이 어리석은 인생이 이 후손들이 또 있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태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인간들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아담은 입이 없습니까? 하와가 입이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왜 증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게 크신 오래 참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왜 전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이 크신 참으시는 사랑을 왜 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기다려줘도, 아무리 참아줘도, 아무리 희생해줘도 순간적으로 깨닫지만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고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노여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나중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노엽게 되면은 나중에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노여움에 가득 차 계셨으면은 아마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깐의 노여움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짜놓으신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니네들 내가 살려준 거야? 니네들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죄인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너가 이 땅에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게 한 것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셔놓고도 한 번도 내가 그랬어! 그러니 나한테 경배해! 내 말이라면은 6일, 7일이 아니라 1년 12달 나한테 순종하고 나한테 복종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헬라어로는 보니까 페루에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헛새 부리는 거래요. 자랑하는 것은 헛새 부리는 거. 그런데 이게 헛새 페로스라는 또 좀 강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뭐냐면은 거짓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랍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헛새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남에게 드러내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삼위일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십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 줄 아십니까?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 왜 자기가 그를 할 만도 하잖아요. 왕자의 자식으로 태어날 만 하잖아요. 고생, 염려, 걱정하지 않고 태어나실 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하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분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도 내가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살려줄 거야 라고 누구에게 자랑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언으로는 너희들의 그 죄와 그 허물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들처럼 자기의 것을 내가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았나라고 자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느끼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신 직접 당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이 태어났죠. 동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그 예수님은 목수일도 했을 것이고 동생들을 잘 건사하느라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동생들도 좀 우리가 똑같은 느낌을 그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줄이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힘들어서 고통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라왔어요.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목수의 집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렇게 원망도 안 하셨고 나 다시 돌아갈래요.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그 예수님은 살면서도 내가 누구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라 나한테 잘해주어라 이런 말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우쭐한 마음으로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뜻만 위해서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여기에 옛날 같으면은 공산 괴뢰도당이라고 그렇게도 우리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북한의 북한 분들이 군인들이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총살 당하기 직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군인들한테 우리 국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안재선이를 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왜 이 살인자를 내어달라 하느냐고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한 분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군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손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에게 입히고 먹이면서 키워서 결국 그 사람을 안재선 목사님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할 수 있다 칩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아내는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두 아들을 잃은 그리고 장본인 총으로 쏴죽인 그 젊은이를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좋은 옷 입히고 학교 보내
끌어내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키워나가는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남몰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 볼 때마다 두 아들이 눈에 아령거려서 어떻게 밥을 먹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한 말씀 안 하시고 남몰래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그래도 어디 하나 가서 내가 저 살인자를 내가 살려주었다, 저 살인자를 내가 아들로 삼고 저 살인자를 내가, 이런 자랑거리 하면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 하나 안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했어. 결국은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 영혼에게 살려서 그 영혼을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든 대단한 손양은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계십니다. 자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불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보살핌을 통하여 잘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죠? 사랑의 말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기 부부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교회 자매 형제도 있고 많이 있죠.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요 많이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참아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 견디는,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아버지를 돕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살면서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어 나갔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하루에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나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셨죠. 맨발로 다니시고 굶주리면서 다니시고 핍박받으면서 다니시고 때로는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놀림을 당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 이거 안 할래요. 왜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나 기도 좀 해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어도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를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불러다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지금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이 나쁜 놈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만히 내비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라고,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 같은데 난 너무 힘든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으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피눈물이 되도록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견뎌나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통에 못 박히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에서 못을
그거 한번 눈만, 제 생각에 이렇게만 해도 못이 뚝 빠질 수 있고, 이렇게만 해도 피 나는 게 멈출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도 못 박으면 박는 대로, 허리를 창으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 예수님은 묵묵히 끝까지 가셨습니다. 견뎌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견뎌주시지 아니었으면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묵묵히 마다하지 않고 견디며, 끝까지 견디며 눈물 흘리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드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다 좋아하지만 사랑이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저는 욥이랑 요나랑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니느웨로 갔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독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안 이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 이상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은 간 모습, 멋진 사나이입니다. 멋진 사나이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10자녀가 있었지만 마귀에 의해 가서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욥을 심판할 때에 그 욥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친구도 배반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내도 배반했죠. 몸이 욕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었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건 자살해야 돼요. 못 견뎌요. 아무도 못 견뎌요. 10자녀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온몸에 불거지가 끼어다니 못 살아요. 아무도. 근데 욥은 갔습니다. 그 간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내 자랑만 늘어놓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견디는 일이라는 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있는 것은, 설교는 각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에 있는 선지자들의 사랑,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를 하셔서 어떤 결론이 내리지나 한번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나 많이 사랑해. 너무 예쁜 아가씨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얼굴은 너무 예뻐요. 그런데 마음이 흉악스러워요. 잔인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자기 진짜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너가 엄마 심장 가져와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 남자는 고민이 빠졌어요. 내가 과연 엄마 심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결국은 했습니다. 엄마의 심장 왜 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가서 자기 엄마를 죽여서 그 심장을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심장이 손에서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굴러가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얘야 다치지 않았니? 얘야 괜찮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한낱 여인의 그런 흉악스러운 그 여인 때문에 그 엄마는 생명을 잃었지만 그 엄마의 사랑은 그 아들이 다치지 않았나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때로는 흉악스럽다고 하니까 사람을 죽여서 흉악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다칠까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괜찮냐? 너 힘들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설교는 각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설교의 결론을 자기가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